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홀리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홀리 바이블입니다. 또 성령이라고 할 때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이끌 때는 홀리 피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쓰여집니다. 이 홀리의 뜻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코데시라는 것은 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끌을 때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바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그 피조물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의 그 창조의 모습들은 제각과는 거리가 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에 틀림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거주할 때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내려오고 와서는 이제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만연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 그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즉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리고서 예수님의 공로,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례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례전에는 오늘날 성례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 예식과 성찬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즉 예전에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이죠. 또 하나는 세례식을 할 때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죄가 다 씻겨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 씻음의 의미는 거룩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죄사함과 죄의 싹신 사망에서 옮겨져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의 세례 예식입니다. 혹여나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세례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선언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드리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옷을 입습니다. 예를 들면 자러 갈 때는 우리가 잠옷을 입죠. 우리가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면 예복을 입습니다. 또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군대를 간다면 반드시 군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당신이 구원받았냐고 묻는다면 어떤 분들은 움츠려듭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되뇌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고 틈만 나면은 불의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슴 속에는 반드시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의로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띄워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요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철학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띠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발에는 반드시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불안하고 혼돈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선물인 평안함을 누림으로 세상 속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샬롬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능력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능력으로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귀신을 쫓아낼 때 믿음이 없이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을 한 자에게는 몸 전체를 씻을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았고 죄로부터 우리는 영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죄에 조금씩 물들게 되고 죄에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해서 목욕을 한 사람에게도 발을 씻어야 되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모습이 되었지만은 순간순간 우리는 그 죄의 영향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한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지만은 모든 죄의 영향력을 떨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받았음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고 또 주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드리고 매일 매 순간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며 주의 백성이 되므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드립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드립어야만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서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이루기까지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